예레미야 5장 19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두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 이사야서나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등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지 또한 선지자가 하는 대언인지 그의 기도인지 그의 설교, 그의 선포인지 하는 것 등의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잘 구분되지 않는 것은 문맥을 잘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다시 말하면 586년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나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묻기가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묻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1차 침공, 바벨론 1차 침공이 BC 605년 605년의 일을 겪은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하겠죠. 5장 18절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너희들로서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진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기다려. 그 다음에 기다려. 많은 분들의 어떤 주석이나 해석이 진멸치 아니하리라 해서 그 다음에 은혜의 이야기, 그래도 회복의 이야기, 그루터기를 남겨두는 이야기, 남은 자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게 대부분의 주석이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다 그 말이.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엄정하고 또한 강렬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말씀하는 문맥이지. 이 문맥 가운데 불쌍하다, 짠해다, 그래도 돌봐주겠다 하는 문맥의 내용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더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끔찍한 환난을 경험한 다음에 선지자에게 묻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말하자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는 표현이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하는 뱃속에 진심이 있는 거죠.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너희들은 안 버렸다고 생각하지 너희는 여호와를 버린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과연 듣는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얼마나 동의했을까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정말 극소수만 진짜 우리가 버렸구나. 진짜 내가 여호와를 제가 버렸습니다. 정말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극소수만 돌아섰고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극소수조차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만 절대 다수는 예레미야여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구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니 당신 미치지 않았나? 그 이야기를 집중 팔고 했거나 더 심한 핍박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포로로 끌려가리라 그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남의 땅에 가서 말하자면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제대로 없는 상태 속에서 남의 땅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들어가는 거지. 유감스럽게도 북한도 또한 중국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 아닙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 간에 북한이 공산화 되어질 때 떠나오지 못한 사람들, 지하교회 교인들이 북한에서 원치 않아도 표면적으로라도 김일성, 김정일 또한 김정일이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고 섬겨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처럼 벌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복된 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받지 못한 것을 너희가 받았는데 이렇게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결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오히려 등지고 떠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너희가 잡혀 끌려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하는 끔찍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추종하고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예루살렘에게 하신 말씀이 대한민국에도, 한국 기독교인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날만 좀 믿는 척 해주고, 주일날만 하나님을 좀 섬기는 척 해주고, 사실상 결박이 끊어진 상태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아래 사는 게 아니라, 난 자유인이야, 하나님과 내가 동등해, 믿는 척 해줄게. 하나님은 강자고 나는 약자고 내가 아쉬울 때가 있으니까. 그러나 평일날에는, 보통 날들에는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그 말이지. 그런 것이 그때에서는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지, 그러면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그전에는 너희에게 주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자유롭게 살았고, 자유롭게 살아서 복을 주었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줄 알았더니, 광야 때보다 더 잘 섬길 줄 알았더니, 그것은 고사하고, 그 자유롭고 그 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두신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랬은즉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노예가 되어지고, 너희 몸이 빼앗기고, 너희 재산이 빼앗기고, 너희 자유가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마치 어떻게 그렇게 공산주의와 비슷하고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이방인이라 그러죠. 공산당은 자기 사상이 신이고 자기 사상이 절대 진리여서 당에 충성하고 우리를 따르라 시킨 대로, 그러면 공산주의 시스템과 체제 안에서는 사실은 그것이 좀 베트남처럼 약간 자유롭고 중국처럼 약간 자유롭고 그렇다면 몰라요. 본질적으로 그 공산당이 악독하게 발동된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길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실제로 베트남에서도 지금은 좀 낫지만, 그러나 이 강렬한 무서움의 날, 저주의 날들이 오랜 세월 동안 있어 왔습니다. 물론 지금 중국은 시진핑 시스템 하에서 그렇게 다시 회귀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지금 앞에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거 공포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공포하라 그런데 한국교회 대다수의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시여,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수식어가 뭐냐 그러면,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듣자마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직 본론도 시작 안 했는데, 이 본론은 19절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묻는 것에 답을 해주는 건데, 또한 그들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리라 그래야 해줘야 되는데, 서두가 기분 나쁜 거예요.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이 야곱, 이 유다,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준하여 지각이 없다 그럽니다. 미련하여서, 바보 같아서 지각이 없다. 최소한 이 지각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네, 맛집이네, 그런 지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또한 저기 아름다운 풍경이잖아. 저런 풍경이네.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꽃들이 참 예뻐. 그런 지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영적 지각이죠. 진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이 기쁘게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게 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지, 내가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깨어있는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지, 내가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아는 게 지각이죠. 그러나 우준하여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실제적인 육체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다 그러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보긴 보아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귀가 있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면 들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는데요. 심지어 듣자마자 불쾌하고 성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요. 이를 들을지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내용 22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계하는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경계. 바다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삼으셨다. 이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는 건 누가 모르느냐. 여기서는 영원히 모래를 못 넘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말 단기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이상한 변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모래도 넘어가겠죠. 그러나 다시 조금 지나면 모래를 경계로 다시 바닷물은 내려가지요. 그러한 계속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한 바다의 경계로 모래를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자시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다 그 말이죠.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왜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참 많은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목사들이 사랑, 은혜,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구약시대 일 아닙니까? 신약에 와서는 무슨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신약 말씀에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신약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흑백 논리 가운데 구약과 신약은 다른 거야. 구약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몰라도 신약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미혹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전파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22절 말씀을 해도 어떤 미혹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을 딱 접하고도 그건 구약인데 아직도 구약에서 놀고 계셔요.
구약의 그 하나님은 그때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도 변하셨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다음에 하나님도 회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도 구약시대는 정의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사랑 그렇게 감동 감화 받으셨거든요. 헛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경계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만나고도 야,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기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기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모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다의 기한을 삼으셨다. 기한은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래를 통해서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삼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지 못한다. 물론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이 파도나 바람이 심해가지고 바닷물이나 혹은 강물이 이 모래를 지나치지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지나칠 수 있어도 다시금 모래가 경계가 되어서 그래서 모래를 경계로 육지와 바다가 나누어지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하심과 행하심이다 하는 말씀이며 그것을 예제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2절 상반절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점점점 사라져 갑니다. 왜냐하면 항상 용서, 사랑, 은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나와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사랑이고 구약에서는 정의고 하나님을 무서워함이고 그런 이야기 아닐까? 그러면 이런 22절 같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말씀에 그건 구약 이야기 아닙니까? 신약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두렵고 무섭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됨이고 평강이고 용서고 오래 참으심이고 그렇게 바뀌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바뀌셨습니까? 주로 이제 에큐메니칼 하는 동네, KNCC나 에큐메니칼 하는 동네에서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동네, 소위 말하면 왼쪽 동네 사람들인데, 왼쪽 동네, 겉으로 볼 때 기독교인. 그 동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적폐 대상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민들, 동성애자들, 그 다음에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에게, 심지어 김정은, 김정일에게 사랑과 용서와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동네 사람들이 구약은 하나님 진노하셨고 전쟁도 있었고 또한 끔찍한 사형도 있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복음시대가 된 다음에는 그런 게 아니야. 물론 대놓고 그냥 하나님이 바뀌셨어. 그렇게는 이야기 못하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바보 멍청이 아니고는 다 이상한데 할 테니까.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구약은 구약이었고 신약은 복음시대고 십자가시대고 용서시대고 사랑시대야. 구약에는 정의고 구약에는 공의가 있었고 물론 왼쪽 동네 사람들이 정의 좋아합니다. 성경을 이용한 정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정의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지고 실종된 말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성경 66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말씀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름이라. 제가 그 말씀으로도 설교도 몇 차례 했지만 거기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형벌이 따른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지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다시 배웠을 때에 엎드려졌잖아요. 경배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쩔쩔매는 그런 무서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두 가지겠죠. 세상의 일로 이야기하면 세상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 마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 그러한 무서움에는 사탄이 공격하는 문을 열어주고 틈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되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어떤 일이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벌어졌는지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쪽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라져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다 천국 보내실 거 아니에요? 에큐메니컬 종교통합 다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셔서 다 천국 보내실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결국은 천국에 보내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점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5장 21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되고야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코드가 안 맞지요. 하나님을 경몰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내가 주인 되며 내가 왕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있고 복종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사에 사원으로서 다닌다고 합시다. 그럼 어쨌든 회사에서 날 고용해주고 또한 고용주가 사장, 회장님이 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분은 그 회사의 고용주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이 불러가지고 나하고 만나자 했을 때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라도 그러한 고용주나 사장님이나 회장님에 대한 그러한 존경심이 필요하고 조심성이 필요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함이 필요하잖아요. 인간적으로라도. 하물며 창결도 되시며 왕 되시며 전능자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에 대한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당연한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성경 구절을 내밀면서 내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게 말씀드릴 때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미니까 하나님 약속한 거나 지켜주시오. 나 요즘 힘들어요. 그럴 때나 사용하는 그러한 조커카드 같은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 이용하려고. 나의 이용물에 불과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 하지 않는다 그 말. 가장 편한 방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것은 구약 이야기니까 신약에는 받겠지 않아. 그러한 미혹과 궤변 속에 빠지는 방법이죠. 23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밖에서 띠 소리가 이렇게 동네에서 나는 것 같아요. 요 안에 실내에서 나는 소리가 띠 소리는 아닌데 좀 잡음이 소음이 있습니다. 23절 읽으면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 안에요. 무언가가 뿌리 내리려면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청년이 있다. 그래서 어느 아가씨에게 그냥 콩깍불이 씌었다. 그때도 어느 때 딱 본 다음에 콩깍불이 씌어가는 시작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버스를 탈 때마다 길을 나설 때마다 근처 동네 아가씨를 본다 또 본다. 그러면서 마음에 샥 들어오겠죠. 이 한국에서 닭요리는 옛날부터 많이 먹어왔잖아요. 씨암탉을 잡고 닭을 삶아 먹고 닭 백숙을 해 먹고 오랫동안 해 먹어왔는데 어느 때 이제 닭이 소위 말하면 양념 통닭, 프라이 통닭 이런 걸 변신하는 거예요. 그 전에 먹었던 것과 먹어보니까 다르죠. 사랑이 빠지는 거죠. 사랑이 빠져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집어넣어요. 야, 저 프라이 통닭, 양념 통닭 혹은 반반 무마니가 내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나는 가까이 하고 원하고 추구할 거야. 마찬가지로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을 그냥 먹게 되느냐.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킨이 좋은 것처럼 돈이 좋은 것처럼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백성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반하고 패역하는 마음으로 자기 양심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가치관을 만들고 욕구를 만들고 원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엔진이 된 사람들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그 말이죠.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백성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너희가 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 않는다.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한테 정말 너 목숨보다도 너 치킨보다도 심지어 너의 공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말하지 않아요. 나아가서 점점점 과학화된 시대, 똑똑해졌다는 시대, 문명화되었어. 참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 대학을 나왔어. 대학원을 나왔어. 박사학위를 땄어. 그래도 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명의 이기 혜택을 받고 있는 과거의 시대의 미개한 시대보다 나는 훨씬 나은 시민화된 사람, 훨씬 나는 문명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인정 못하겠어. 이제 그런 사람이 많아졌지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 자연현상이지. 자연현상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대체 농사로 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 그건 자연현상이지만 그 뒤에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해요. 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9월, 10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이야기하고 늦은 비는 아주 더울 때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그런 비가 늦은 비죠. 이른 비나 늦은 비가 있을 때에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고 수확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수확 전에 너무 더울 때인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수확물이 수확하기 전에 말라 죽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나 이제 뭐 그래. 야, 참 말뿐인 이야기 하지 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줘. 그냥 일어나는 거야. 왜 그냥 일어나는데? 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른 비 늦은 비 다 잘만 있어. 심지어는 이른 비가 더 많이 왔다네. 우리는 집꼬리만큼 와서 물이 부족한데 저기는 충분히 샬샬샬 넘치게 왔다네. 그러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기는 안 믿는데 저기가 더 많이 왔는데 그건 무슨 말이야 그건? 그럼 어찌 돼서 그런 거야?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과학이 발달해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때에 맞게 태풍이 필요할 때 태풍을 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고 태양이 필요할 때 태양을 주시고 바람이 필요할 때 바람을 주시고 비가 필요할 때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과 신앙에서 후퇴한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이건 자연현상이야. 야, 어디 비 내리는데 어디를 봐봐. 그냥 구름이 모이고 뭐 이만약시한 사정 때문에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모여가지고 비 올 때가 됐네. 그래서 내리는 거지. 야, 저는 참 이런 시대가 돼서도 저런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구름 모이고 수증기 모여가지고 그냥 비 내리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되는 시대죠. 심지어는 이 크리스천들, 기독교인들조차도 비를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 하는 믿음이 사라지죠. 물론 종교성을 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내가 비가 필요하니까 비가 내리네. 하나님 내 편이야. 야, 오늘 소풍 가는데 날씨가 좋아야 돼. 하나님 날씨 좋게 해주세요. 오, 날씨가 맑아.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그건 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발상이 되기가 쉬워요. 왜? 그 날씨를 가지고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 편이냐, 자기를 의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방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그 앞에 말씀했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대로 없을 때 징계지요. 징계. 단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는 하나님. 이게 때를 따라 없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야, 곡물을 심었는데
토마토를 심었는데, 옥수를 심었는데, 야, 수확할 때가 오네.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요. 아마 무신론자나 불신자들은 야, 너희 기독교인들 샤머니즘 아니야? 아니, 참된 신앙이에요. 종교성으로 가면 안 돼. 참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마땅히 우리들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은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았다. 그냥 항상 있는 건데, 야, 비풍성한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하는 것하고 상관없어. 그냥 자연현상인걸.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필요도 없지.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제 그걸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없어졌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을 때도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거죠. 어느 때는 이제 징계를 하셔야 돼요. 왜 징계하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히브리서 말씀에 사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악인의 형통처럼 잘 되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평안하고 돈이 잘 벌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사실상 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깨어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정쩡하거나 깨어있지 않으면 이 크리스천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하시니까 힘들죠. 불신자들은 이 어정쩡한 크리스천들보다도 좋아요. 좋은 사람은 좋아요. 어차피 어정쩡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에도 못 받죠. 은혜도 못 받죠. 평안하지도 않죠. 마귀 공격은 많이 당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죠. 하나님의 징계는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는 징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 참 불신자가 부럽네.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징계가 있다면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딱히 좋다고 말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때 죽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도 구원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삶이 차라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삶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좋은 삶이에요. 이 땅은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정리하고 오라 하실 때는 정리하고 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나라보다, 민족보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대신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지, 뭐 남편이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심판대에 설 수도 없고, 엄마 손 붙잡고 심판대에 설 수도 없어요. 오직 중보자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모든 사람들, 나아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는 고달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나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거두시면서 징계를 하시죠.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점점점 악하게 간다면 더 이상 징계는 끝나고,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10절 말씀에 5장 10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그때가 되면 징계가 아니라 심판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배교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징계도 안 받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심판이 바로 임하죠. 혹은 심판이 유보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배교한 자들은 배교하는 과정 속에서는 징계가 있고, 그다음 배교한 다음에는 얼마간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마시고 평안하고 살 수 있으나 최소한 이 땅에서라도 심판이 먼저 1차적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 나아가서 당연히 인생이 마감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정확한 명백한 심판은 있습니다.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위한 늦은 비를 물리쳤다.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저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징계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라. 그럴 때 깨닫고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징계를 받아도 징계가 징계인 줄 모른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영적으로 끝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26절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도감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이제 너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예루살렘 백성, 우리로 한다면 기독교인 중에 악인이 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는 목사들 가운데 악인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학대학원 나왔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아멘 할렐루야 믿고 싶고 따르고 싶고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하는 말이 다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싶고,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악인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이 늑대가 되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인이 되면요, 사실은 별로 못 숨깁니다. 공인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공인이다 그러면 목사니까 설교를 할 거 아니에요. 설교를 해요. 설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첫째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입에서 공인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고, 그것이 유튜브상이나 녹화되고 녹음되고 올라가면 숨길 수 없어요. 저 사람 입에 말을 들어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명확히 드러나고, 두 번째는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 안에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또한 충동적으로 말하는 말들을 들을 때에 그 사람 본심을 감추지 않으니까, 본심 안에 돈이 있으면 계속하여 당연히 돈 그러죠. 돈. 물론 명분은 이런저런 명분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돈 그러죠. 그가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인들 같은 경우는, 공적으로 설교하는 이런 공인들 같은 경우는, 또한 강단에 서서 교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공인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별로 숨기지 못해요. 대강 보는 사람은 몰라도, 야, 저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한 5편, 10편을 들어봤어. 숨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이사이에 충동적인 자기의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하여 숨기기는 어려워요. 세상 사람도 술 마시고 나면 본심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정신이 멀쩡할 때는 좀 절제하죠. 그것도 계속하여 그러긴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에 대한 음욕이 불타오르는 어떤 목사 같으면 설교하다가 그 이야기가 부지불식간에 나와요. 그냥 나와. 전에 98년인가 꽤 유명한 목사님의 부흥에 참여했어요. 그 큰 교회인데, 큰 교회에 교역자 되시는 분이 저와 가까운 분이셔서 저를 초청해서, 큰 교회니까 교역자들을 모임 속에 초청해 주시고, 또 그 유명한 목사 부흥사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자리에 불러 주어서 갔어요. 가서 음식도 좀 배고프게 사는 제 입장에서는 좀 걸게 얻어먹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설교 시간에 성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적인 이야기. 저는 사실은 그런 부흥회는 머리털 나고 처음 경험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부흥사 목사님의 대세가 저렇게 노골적인 성적인 이야기를 강단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부부간의 성생활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뭐 이러한 논리인데, 그때는 이제 생각이 없어서, 전도사 때인데, 저 이상하긴 한데 요즘엔 대세가 저런 건가? 정말 저런 분들은 부르심 받아가지고 강단에서 부부간의 성생활 이야기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 그런 모식이 있나? 또 한참 그때 막 가정사역 그 이동원 목사 가정사역 막 하면서 불일이 일어나서 가정사역 안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다루잖아요. 그래서 참 기괴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어요. 놀랬어요. 그러면서도 저게 정상인가? 뭐 정상이겠지. 왜?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정상이겠지. 생각했더랬지.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양반 뱃속에가 진리가 있는 게 아니라 성이 있고 성욕이 강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강단을 비롯 표출되는 것 아닌가? 튀어나오는 것 아닌가?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유감스럽게 26절에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교회 목사들이 해당이 많이 되버려요. 설교를 통하여 뭐해요? 덫을 놔요. 성경 해석을 통해 덫을 놔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덫을 놔요. 새 사냥꾼이 돼가지고 새는 누가 되는 거예요? 새처럼 잡히는 건 교인들이 되는 거죠. 참 이런 것은 끔찍한 일이 됩니다. 그러한 시대가 가득합니다. 31절을 미리 읽고 보면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무슨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거짓 애언을 통하여 누구를 잡습니까? 백성들을 사로잡지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목사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두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제사장들의 권력, 목사들의 권력. 내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도 적폐 세력이 되는 거죠. 목사님의 말을 안 들으면 적폐 세력. 목사님이 시킨 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고, 미혹당한 거고, 귀신에게 휘인 거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성경에 부정한 것, 정한 것, 내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너를 부정탈 거야. 내 마음에 들면 너를 정결하다 해줄게. 재판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도 제사장의 권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며, 참 이상하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니까, 받기 좋은 이야기 하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데, 정말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백성들이 기분 나쁜 이야기는 전반적으로 하지 않아요. 거짓 예언은 전반적으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이 제사장들의,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선지자들이 거짓으로 애언하며 주로 전반적으로 듣기 좋은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시킨 대로 해라, 그리고 끌고 가고 노예 삼고 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믹서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좋아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당신이 하나님의 대사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모르니 지시를 내려주세요.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밥을 해 먹을까요?
내일은 뭘 할까요? 아파트는 살까요? 팔까요? 집은 전세로 할까요? 이번에 주식을 살까요? 팔까요? 말씀만 해주소서. 우리는 미련해서 모르겠나이다. 거룩하신 제사장님, 선지자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소경되어서 그렇게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서 결국은 너희가 어디에 가겠느냐.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얼마나 한국 교회하고 이렇게 다 같은지. 미국 교회든 영국 교회든 독일 교회든 유럽 교회든 어찌 다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27절로 가면 27절입니다. 그 앞에 25절, 26절에는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그랬지. 이 악인들이.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악은의 종류가 31절에는 선지자, 제사장들 나오지요. 주의 종들이 나오지요. 주의 종들이 타락해야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해야 백성이 타락하는 것이에요. 예외는 존재합니다만은 대부분은 강단을 맡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어그러지고 타락해야지. 그래야지 백성들이 무지해지고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든 이 유다인들이든 예루살렘이든 사실은 동일한 것이죠. 27절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조롱의 새들이 왜 가득합니까? 잡아가지고 가득히 집어넣었죠.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 집들의 속임수가 첫째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고 서로를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나아가 이 집들도 좀 넓게 봐서 예루살렘, 넓게 봐서 유다, 넓게 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 벌어지는 제사와 제사 드리는 일, 기도하고 기도받는 일, 포괄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속임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교회다. 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구약에도 말씀에 있는 것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불혈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너희 집들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안 그러죠. 너희 집들이라고 그러죠. 이게 단지 우리가 사는 이 핵가족, 대가족으로 사는 집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고 또한 작은 의미로 본다면 정말 너희들의 가정 집들마다 죄악이 만연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 좀 넓게 보면 이 집들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또한 공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그렇게 광의적으로 보면 이제는 공적으로라도 서로 악을 자행하고 죄악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낯짝이 뻔뻔해서 죄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종교 통합운동하고 에큐메니컬 하는 애들 모여가지고 뻔뻔해요. 뻔뻔해. 불교회 절에 가서 합장하고 절하면서 뻔뻔해요. 뻔뻔해. 승려, 과거에 WCC 총회할 때 템플 스테이, 승려 옷 입고 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뻔뻔하다고 말. 제가 정치인으로서 황교안 이런 대표같이 합장하는 어떤 그들의 인사법으로 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불상 앞에서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상 앞에서. 불상 앞에서 합장한다는 것은 우상숭배 한다 그 말이에요. 인사법은 다 다르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소림사 같은 데에 보면은 소림사는 지금 한쪽 손으로 이렇게 소림사를 만든 그 대사가 한쪽 발이 없었다든가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한쪽 손으로 이제 탁 인사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하는 단어는 곤란하죠. 인사하는 단어가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란이 좀 많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최소한 논란이 없는 것은 이 에큐메니칼 애들이 절에 가가지고 불상 앞에서 절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절을 해요. 목사라고 신부라고 절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야, 우리는 종교통합 잘하고 있어. 이웃 종교야. 평화롭게 잘 지내야지. 그런 것이니까 양심이 강팍하고 그냥 멋대로가 된 것입니다. 27절 하반절, 상반절은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지금 앞에는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거두어졌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다. 25절.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상반되게 나와요. 악인의 형통 같은 것입니다. 징기가 끝난 거예요. 끝나요. 그러면 심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은 살아있을 때 심판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과 은혜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악행으로 인하여서 윤택한 삶으로 들어가요. 악행으로 인하여. 그러면 자기의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면 소위 말하는 표면적 종교인이라고 합시다. 이 죄악을 마음대로 밥 먹듯이 하면서 나 기독교인이요 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마리아상 앞에 절하고 성상숭배, 유물숭배 하는 사람, 가톨릭인데, 그런데 잘 된다고 합시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가 주님 잘 믿어서 마리아 앞에 잘 기도해서 잘 되는 거야. 내 신앙은 깨끗하고 건전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28절을 다시 보면 살찌고 윤택하며 27절 하반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돼요. 이것이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등겼는데 너무나 윤택하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더 악하게, 더 우상숭배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가는 길에 더 담대함을 얻어서 달려갔어요. 실상 유다에도 혹은 많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악행하는 자들이. 첫째는 이 31절로 가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원하며 그런데 잘 되는 거라. 돈을 많이 버는 거라. 성공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런데 잘 되는 거라. 잘 돼요. 잘 나가는 거예요. 징계 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행을 하니까 잘 되는 거라요. 잘 돼.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백성들 가운데는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거짓 선지자나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말과 가르침을 통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종교인들이 되면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잘 돼. 야, 목사님의 말을 들었더니, 선지자님의 말을 들었더니 형통하고 돈이 벌리고 잘 되네. 사업이 성공하네. 야, 역시.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실패하고 무너지는 사람도 있겠죠. 골고루 사람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정말 악인들은 잘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며. 고아나 빈민이나 공정히 공평히 판결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고아니까 다 옳다. 빈민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 옳다. 절대 그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공정히 공평히.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버린 상태에서 사랑. 가난한 자니까 사랑 용서. 고하니까 사랑 용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정히 공평히.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빈민이나 고하나 이용하고 조종하고 하는 거죠. 자기의 수단과 이용물에 불과한 거죠.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냐.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루살렘에
이러한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고아와 빈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아와 빈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할 때에 면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안 받아요. 이 악인들도 심판받을 때에 이 악인들에게 학대받은 고아든지 빈민이든지 똑같이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비극을 겪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이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음과 거룩함이지 내가 짠한 존재, 나 고아야, 나 과부야, 나 가난한 자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니까 노동자니까 정의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이지. 지금 이들은 어떤 면에서 송사를 당해도 거꾸로 억울함을 뒤집어쓰고 어떤 경우는 이 악인들과 송사가 붙어가지고 이 빈민 가난한 자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해 그러고 있는데 바벨론은 공격을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죽임당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아라고 그 손을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가난하다고 그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것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서민의 편에 서라 하는 게 해방신학인데 그건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고아가 왜 없었겠어요? 빈민이 왜 없었겠어요? 노동자, 가난한 자가 왜 없었겠어요? 학대받는 자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야. 저들의 갑질에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외쳐도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에 같은 값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물론 더 엄정한 심판대에 서서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받지만 그러나 소돔 땅에 있었던 고모라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는 억울한 일만 당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면될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첫째는 1대1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로 나라나 민족을 대상으로 다루셔요. 그러면 1대1의 관계란 이야기는 이제는 내가 깨어 있어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실상은 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이때 당시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으나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옳다고 들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 맞구나, 맞아. 회개가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났다. 이 사람이 으쌰 왕궁에 가서 왕은 회개하라. 왕은 퇴진하라. 그런다 해서 예루살렘이 유다가 거룩하게 되겠습니까?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 가서 회개하라. 돌아서라. 나쁜 놈들아. 그런다 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린 판결이 돌이켜질 것 같냐 그 말.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라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는 것은 이때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사실은 정말로 거룩과 경건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알 수가 없죠. 최소한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명백해요. 최소한의 책임은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같이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깝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100배, 1000배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저들이 도둑질 할 때 나는 도둑질 안 했고 저들이 살인할 때 나는 살인 안 했고 저들이 간음할 때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저들이 사기칠 때 나는 사기치지 않았고 저들이 거짓말할 때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고 그럴런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가깝지 않다면
민족적, 국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같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피하게 하심과 이끌리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29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며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악한 일들이 너희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 너희 집에도 집집마다에도 속임이 있다.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자매를 속이고 사돈을 속이고 남편이 아내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자식이 부모를 속이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또한 너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속임이 가득하고 어떻게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너희 정말 악인들은 다른 사람 것을 빼앗고 그리고 살찌우고 형통하다 잘된다 너희가 창대하며 거부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복수하지 않겠느냐 이런 일들로 인하여 왜 벌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속에 남녀노소 임산부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라는 것은 익히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다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인생이 마친 다음에 섰을 때는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다르겠죠.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나 이 땅에서 한 나라나 민족의 심판이 임할 때는 공의 같은 일들을 공의 같은 비극들을 대부분 겪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포로 끌려가고 좀 더 피할 길과 살 길을 얻게 되는 소위 겉으로 볼 때 행운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 읽고 마감하겠습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기괴하고 놀라운 일.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느 나라 교회에 어느 나라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빈번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구나. 이미 징계 차원은 지나가고 하나님이 버리셨고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은 배를 살찌우고 부요하고 잘 먹고 잘 마시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냐 하면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건 내 백성은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내 백성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 백성은 그러지 않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 보실 때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백성도 똑같아요. 소경이 되니까 소경도 인도자를 만나서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 제사장이 권력을 통해서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좋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극단적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진리를 통하여 분간해 보아야 되는데 당시에는 성경을 각 개인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의 정상 참작은 됩니다만은 지금 시대에는 그 정상 참작 받기 어렵습니다.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가름대인데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그리고 사람이 거짓말로 악으로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떻게 우리 목사님하고 따라갈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이른비와 늦은비와 단비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것이 가로막히고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비극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막으면서 우리를 징계하시온즉 우리가 달게 받으며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진데 우리의 악에 따라서, 악의 경중에 따라서 형통하고 살찌우고 배가 부르고 악행을 하고 이제는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살아가다 평안하고 잘 되기 때문에 악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하나님의 진노가 일시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강하고 완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사온즉 참으로 이러한 악의 자리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일 때에 징계하실 때에 알아먹고 알아듣고 알아보는 그런 눈과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애언을 따라 달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학대와 조종과 지배를 받아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러한 소경되어 구렁텅이에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도록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